저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부터 3년 반 전에 청파동에 있는 청암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렸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교회 권사님 사진인데 제가 올해 1월 달도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올해 연세가 101세. 저희 교회는 80 이건 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0대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니까요. 80대 후반 장로님이 용인에서 운전해서 교회를 매일 오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통이 있는, 저력이 있는 이런 교회이죠. 이제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올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올드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파동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에 많이 이제 좀 낙후가 되어져 있죠. 저희 장로님들이 청파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명이 되면 학교는 폐교를 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림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이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좀 올드하고 지역이 많이 올드타운이 되어버렸지만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아이들 들어가는 공간의 입구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제가 저거 하나 붙여놨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키즈월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벽에다가 벽화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팅 작업을 해서 오른쪽에는 구약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이건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이것이라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나오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없었던 공간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아이들 어와나도 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주일날 10시에 오게 되면 보통 오후 3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 공학이고 교육 철학입니다.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담임 목회를 하니까 자꾸 환청이 들려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간이 없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대단한 건가요? 제가 이 그림을 수백 번 보여줬는데 박수 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이거 만들어 놨더니 단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안 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우리 청소년들 공간 옆에 또 포켓볼을 설치해서 네, 접니다.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큐대를 잡고 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올해 3월 달에는 저희가 다음 보여주시면요,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키우자.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경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형의 사고 교육, 세 번째가 글로벌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어서 중학교 1학년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한 학년씩 늘려놔서 이제 고3까지 가는 과정인데, 편입도 다 받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윤주환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드했던 교회이지만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교회가 많이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올드했던 교회예요. 장로님들 평균 연령이 60대이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신부는 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평균 연령이 47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교회 약간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에 투자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밝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고 제 지론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교사 우리 헌신 예배로서 특별히 제가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늘 귀하다, 특별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기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바로 회심, 사랑, 공감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회사공 하면 돼요. 반드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회사공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직 영원 사랑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쉽지만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공은요,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의 반응을 받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연락이 즉각 옵니까? 우리 선생님들 상처받잖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들 답장이 와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리스판스가 애들에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지방에 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부서, 제가 담당했던 저희 부서 제적이 800명이었어요. 출석이 평균 500명의 이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에게 제가 800명에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다음 주는 꼭 교회에 와야 돼. 800명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문자가 나가요. 그럴 때 답장이 몇 개 오게 되냐면요, 몇 개 오는 줄 아십니까? 7개에서 8개 와요. 1%의 응답률. 여러분, 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답장이 없다고 교사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임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1% 온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에게 문자가 오게 되냐면, 답신이 오게 되냐면 누구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락 안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세상에 바뀐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공감의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영원 사랑의 열매로 가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교사 가운데 어떤 교사가 있었냐면 1년 동안 반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 문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교사는 그냥 두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르는 것이 낫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우리 아이의 담임이 그런 교사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교사가 아닌 내가 부모예요. 연락이 한 번도 안 와요.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침묵으로 흐르고 있죠. 아마 동의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어떤 교사냐면 연초에 10명을 줬는데 연말에 20명이 된 거예요. 이런 교사는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이 그냥 둬야 되죠. 어떤 은사가 있냐면 미모의 은사가 있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토요일날 밤이 되면 애들에게 전화가 반드시 걸려옵니다. 선생님 내일 오실 거죠?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저희가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친구들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맞아 죽습니다. 그냥 얼굴만 이쁜 교사가 아니고 마음이 참 이쁜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애들이 울면서 선생님에게 전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사이드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공감으로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갔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교사에게 있었던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회심과 사랑과 공감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심과 사랑과 공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하루는 시카고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유독 한 명의 교사가 눈에 들어와요. 왜? 너무나도 연세가 많아 보이거든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저 교사예요,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3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죠? 10시간 걸렸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82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사는요, 내 안에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인풋과 아이들 발달과 이 문화에 대한 인풋이 들어오지 못하면 고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83인데 40년 동안 중등부 교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 한 분 밑에서 80명의 지휘종이 배출이 되었어요. 교사는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이 몇 명 모이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 30대 40대가 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과 사랑과 공감이 있다면 영원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심과 사랑과 공감이 있는 한 명의 교사,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예요. 1769년도 즈음에 이 영국의 한참 산업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산업화가 무엇이에요? 공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장에 가 있어요.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제 한 명이 데리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자 교회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거 교회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거절당해요. 주일학교의 시작은 평신도 교사의 한 명에 의해서 시작했고 교회에서 거절당했던 운동입니다. 놀랍게도 30년 만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200만 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교사예요.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교사가 너무나도 많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일반 학교 공교육에 가보게 되면 아이들 25명의 교사가 한 명인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인가, 제가 늘 제 마음속에 질문하고 또 저희 교회에 주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토요일이면, 우리 아이들 예전에 토요일날 학교 갈 때요, 토요일이면 제가 금요일날 신대원을 끝나고 와서 학교 앞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제 주변에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없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장안동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 학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온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교사가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학교 아이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면 네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모습을 보기로 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이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 로케이션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화정구 목사님 저희 교회 와 보셨지만 올라오는 길이요, 완전히 그냥 이 고도의 언덕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캐슬입니다. 성이에요, 성.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교회가요 안반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고요, 홍수가 나도 피해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으로 기어오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올드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 저희 교회에서의 직선거리 700m 내려가게 되면 3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기 20년 전에 청년들은 더 이미 다 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청년부가 지난 3년 동안에 10배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선물. 아이들은요 직접 보이는 실물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에게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 or 카드, 둘 중에 하나. 현찰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있고 싶어 해요.
목사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게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깨닫죠.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심이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할 때 제 사역의 루틴은 무엇이냐면 화, 수, 목, 금 점심마다 학교에 아이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맨손에 가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 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든요. 학교에 가면 정말 신기해요. 급식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대요. 애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그래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가운데 애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방의 도시 가운데 저희 교회 이 한 번이라도 온 아이들이 도시 인구의 7%였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요, 결코 편하고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누가 떨어져 나갔냐면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한쪽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개토와 이제는 너희들 끼리끼리의 모임이다.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엄마가 집사님이고 그런 아이들 빼고는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25%가 나와야지 교회의 다이내믹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교회의 미래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조싸우니 이것이 아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 영혼들이 저는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풋살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발은 어떤 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7시. 여러분, 지금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7시는 학원 가야 될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해서요, 아이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이들 연락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이런 모임에 등장하는 아이들, 주로 일진들,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전화를 걸잖아요. 반드시 받아요. 못 받으면 리턴콜이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로 5교시 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애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걸리면 큰일 나는데 제가 목숨을 걸고 받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걔한테 목사님 지금 맥도날드에 있는데 잠깐 나올래? 6교시인데 나왔어요. 너 어떻게 나왔니? 종이를 보여줘요. 목사님 외출증을 끊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이요, 합법적이에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아이들 영혼들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전도만큼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일진들, 양아치들에게는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모임, 이 풋살 모임을 만든 동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친구들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1년 동안이 아니고 하루에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한 명이요. 얘는 학교의 일장이었습니다.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아니에요, 목사님. 말 좀 해줘봐. 목사님, 어떻게 전도했는데 말을 안 해줘요. 계속해서 제가 졸랐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안 나오면 뒤져. 저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등장하는 학생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있어요. 일진들, 이런 양아치 애들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미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미치겠어요. 놀 애들이 없어요. 괴롭힐 애들이 없어요. 제가 애들하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랑 야구장에 갔어요. 한참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모든 시선은 선수에게 없어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치어리더. 제가 올 때 차에서 물어봤어요. 오늘 좋더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갑자기, 목사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고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사랑한 아이들이 무엇인가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일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런 동네에 일진들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불편하고요, 아이들도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습니까? 누구랑 접촉했습니까? 요즘에 아이들 용어로 이야기하면 쓰레기들이에요. 전부 다요.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그런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요, 깨끗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때가 묻고 부모가 감당해 주지 못하고 교회 아니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 아이들이 자꾸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진을 사랑해 주니까요, 일진들이 계속해서 와요.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너의 희망은 무엇이니? 목사님, 저도 일진이 되고 싶어요. 제가 끊임없이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일진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일진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였어요. 어떤 누구도 담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학교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이 운영이 되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일진, 양아치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제가 이 아이들 특별 케어를 했어요. 항상 맛있는 거 사주고, 항상 이 아이들 케어하고 돌봐주고, 얼마나 자주 이런 잦은 만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의리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 다 가요, 얘네들은요. 물론 또 놀 것도 필요하고요. 중등부 수련을 하는데 정말 저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울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서 아이들이 때린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애들을 때렸어요. 계속해요. 이게 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할만하시오거든. 하나님, 할만하시오거든. 애네 빼고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2명의 아이 가운데 한 녀석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평소 때 제가 잘해줬던 아이인데, 잘해줬던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야, 교회 좀 오라고, 교회 와 하는데 이 아이가 알바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상당히 선량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지만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상당히 좀 제가 강하게 접근하는데 계속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너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교회 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쌍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이 욕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욕을 먹게 되면요, 마음이 어떠냐면요, 여러분은 흔들리겠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친놈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반사 그래요. 멘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 아이가 욕을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바로 캡처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저는 SNS를 참 잘해요. 주일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진들 12명이 있는데 3개 계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른 쪽 계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 아이들의 저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햄버거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제가 심리를 알지만 갔습니다. 햄버거를 결제했어요. 애들이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후련한 거예요. 제가 애를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23년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고요. 저는 전공이요, 석사 박사가 청소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미국에서 석박사를 청소년으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심리부터 발달까지 애들하고 23년 또 현장에서 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애는 끝난 거예요. 애는 아니에요. 애는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묻고 때리고 죽이자고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딱 했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예요. 교문 들어오면서 담배 핍니다. 우리 반포에서 그러면 난리 나겠어요. 이 아이는 어떠한 어른도에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냥 때리려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입니다. 뭐라고 하면 집에 가버리는 아이예요. 어떠한 누구도 통제가 불능 이런 아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가지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완력으로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아이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가요, 정말 힘든 그런 포지션이 교회에서 된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아이들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정통신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다 오게 되었어요.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애들이 맡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수련회 끝날 때 롤링페이퍼를 적어냅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의 롤링페이퍼를 보는데 저한테 욕을 했던 그 아이의 롤링페이퍼가 등장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칸을 채워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을요 꿈꿔본 적이 없어요. 포기한 아이예요. 애는 안 된다, 싹수가 노란 아이다, 애는 끝난 아이다, 다른 아이들 내가 사역해야지, 이 아이 데리고 내가 사역할 수는 없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자기 등에 칼을 꼽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애가 교회 올 때요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와요. 목사님, 성수인데 지금 저 교회 갑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알바를 하거든요. 밤을 새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행동, 일탈이요 잠깐 그때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조금만 우리가 눈 감아주면요 변화될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공부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알바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몸에 금붙이가 많아요. 와, 다 금이에요.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와, 부럽더라고요. 저는 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이 친구를 식당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나갔더니 무엇을 하나 들고 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아이들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맛있는 걸 사주고 제 사비를 털어서 늘 그렇게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이런 꽃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이 꽃배달을 보낸 거예요. 옆에 있는 기프트콘은 작년에 이 아이가 보낸 건데 새벽까지 항상 알바하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항상 이걸 하나씩 보내줘요. 목사님, 성수입니다. 이거 드시고 여름 잘 보내십시오.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선물하고 아낌없이 주는데 스승의 날 연락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성수는 이렇게 저한테 기프트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20살 되고 하면서 이제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차를 샀어요. 돈을 잘 벌어요. 20살인데.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을 때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를 만나고 또 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워요. 하지만 오지 않아요. 온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연락이 다시 옵니다. 목사님, 엄마가 서울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서울은 코로나의 원상이고요, 서울은 코로나의 지옥인데 가면 저 안 돼요.
애들이 오지 않아요. 성수만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작년 말 정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군에 입대해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성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해주지만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 아이 이 꽃 배달도 성수, 기프트콘도 성수, 찾아온 것도 성수, 성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결론을 제가 내렸냐면,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 모태신앙 아이들밖에 없어요. 애들이 아쉬움도 없고요, 이 사랑을 줘도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은요, 소외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99명을 두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우리끼리 충분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강남의 반포에 정말 마음이 공한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강북보다, 지방보다 영혼들이 피폐한 심령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요. 한강변에 가보십시오. 오늘 내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닌 영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 지금 떨어져 있는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